작년 딱 이맘때 제가 이 본문으로 수요 기도회 때 설교를 했습니다. 예, 아무도 기억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예, 같은 본문으로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같이 나가는 요번 주가 욥기 주간이고 예, 작년 딱 요때 그러니까 했던 거라고 저는 많은 또 생각은 없는데 생각이 들고 뭐 이랬었습니다. 예. 여러분의 표정은 그래서 뭐라고요? 예, 그런 표정이시네요. 예.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런 이제 굉장히 유행했었던 만화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요. 좋은 거예요. 캔디였어요. 이 캔디 이 만화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굉장히 험한 환경에서 이 캔디가 이제 그러한 생활들을 극복하면서 하는 에피소드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제가 그 만화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10권짜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차곡차곡 사서 몇 권 몇 페이지에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를 제가 다 기억을 여기에 다 있었어요. 지금도 막 그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데 이 캔디는 저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큰 그러한 역할을 해준 책이라고 그런 은혜 정말 재밌게 봤었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비웃는 분도 계신데 진짜 좋은 책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욥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욥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캔디가 저도 생각이 났는데 그 욥기의 커다란 주제는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죠. 고통은 축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꼭 왜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에 이르게 될까? 왜 그럴까? 그런 생각들, 그러한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이 아픔이 이 고통이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 고통의 의미를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알 수 있고 그 고통의 문제, 이 문제의 해답도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그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이 욥기의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을 좀 보면 욥은 우스 땅, 그때 당시에 그 에돔 그런 땅에 살던 아주 경건한 그러한 존경받던 사람이었는데 그 아주 자녀도 아들 뭐 7, 딸 3 아주 자녀도 많았고 재산도 아주 막대한 그러한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재산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잃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욥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인데 다시 한번 이제 천상에서 회의가 있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욥을 시험할 것을 이제 허락을 하셔서 욥이 건강에 타격을 입고 악창에 시달리고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그래서 뭐 재에 앉아서 기아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러한 현상까지 간 거죠. 재산 잃고 자녀 가족 잃고 그리고 건강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리고 친구들과의 절친의 그러한 친구들과의 그러한 관계들도 전부 이제 상처를 받고 흔들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욥기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욥과 친구들의 그 갈등, 이 욥의 고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시각,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같은 점도 있어요.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는 다 생각이 같아요. 그런데 이 고난은 바로 인과응보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원인 없이 결과가 어디 있겠니? 너가 무언가 죄를 지었으니 이러한 죄의 형벌로 이러한 고난이 욥에게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친구들의 관점이고, 욥은 나는 무죄하다, 무죄한데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것은 불가사의하다, 이러한 또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친구들은 욥, 너의 지금 이 고난은 바로 너의 문제, 너 자신한테 달려 있는 거야 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살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안 좋은 일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죠. 그래서 항상 원인 없이 결과가 있지 않다. 결과는 항상 원인과 결과잖아요. 결과와 원인이 아니라 원인이 있으니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이 고통은 바로 이 하나님께 또 이제 지은 나의 어떠한 죄의 벌로 이해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욥같이 이렇게 무죄하다, 죄가 없는데 나는 명백한 어떠한 원인이 없다, 어떠한 탓이 없다, 그런데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죄에 해당하는 벌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명제에 의해서는 이 욥의 고난이 해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욥의 고난이 해석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는 그러한 일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욥은 항상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이 존경의 표시로 면류관을 항상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면류관을 제거해 버리신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고난이 왔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요새와 같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가장 최후의 보루가 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내 면류관을 치워버리고 모든 존경은커녕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19장 11절에 보면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친히 나를 치셨다, 나를 대적하신다. 이러한 욥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를 향해서 우글우글 그냥 불타고 있다. 그러한 상황들을 욥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은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뿐더러 그것뿐 아니라 인과응보의 그 어떠한 개념이 나는 그 개념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나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길 원한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뭐 일종의 소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명예가 실추되고 명예가 훼손됐으면 사람들 앞에서 내 명예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욥이 죽고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결백했다, 이게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은 있겠지만 욥의 자녀들도 죽고 재산들도 하나도 없어진 이 상황에서 욥도 죽고 난 다음에 욥은 무고한 사람이다, 욥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의 결백이 주장되길, 나의 결백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달라, 변호해 달라, 나의 결백을 증명해 달라, 옹호해 달라, 이게 욥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있는데 노아는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인정을 했었죠. 욥도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었어요. 온전, 완전, 비슷한 그러한 단어죠.
노아가 산중턱에 그러한 노아가 멀쩡히 쨍쨍 해가 찌고 있는데 배를 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혹시 저 늙은 할아버지가 혹시 그러고 노아 자신도 내가 이거 제대로 응답을 받은 거 맞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주가 완성된 그 어느 날 그 이후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럼으로써 이제 이 방주를 짓게 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옳았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맞았어. 노아 자신도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신 이 뜻이 맞았어. 이것을 증명이 됐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죠. 죽은 다음에 증명이 아니라 내가 살아 있을 때 욥은 죄인이 아니었어. 죄를 지어서 온 고난이 아니었어. 이거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기를 간곡히 원했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꾹꾹 누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나는 숨이 막히고 죽겠는데 정말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욥기 19장 21절 22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누르고 정말 숨통을 조이고 계시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내 친구들이 자네들마저 나를 이렇게 구박을 하느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아주 그냥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욥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 오늘의 본문 19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여기서 이 대속자를 히브리어로 우리가 고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엘 그러면 룻기에서 보아스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고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하는 거는 뭐냐면 이 가족 씨족 중에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이랬을 때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복수하는 일,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고엘이고요. 그 자기의 친족 중에 누가 재산을 잃었거나 노예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유산을 지켜주고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속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고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스에서 알다시피 그렇게 남편이 죽은 상황에서 그 대를 이을 상속자를 낳게 해주는 그 일이 고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고엘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욥이 그 대속자가 살아계신데 그러면 그 대속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 보아스 같은 대속자가 바로 누구냐? 욥기 19장 2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죽이 벗겨짐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5절에 내가 알기로 나의 고엘이 계신데 26절에 내가 그 하나님을 보리라. 고엘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고엘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적용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가족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고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이 신분, 나의 어떠함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25절, 26절은 그 욥의 아주 울부짖는 그러한 표현이지만 이 속에서 나의 고엘이 계시다, 나의 구속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희망을
희망이 있는 소망을 그렇게 확신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자신의 심판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중에 그 하나님이 나를 수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조금 아까는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다, 적이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신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계시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판자로 임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대속자가 되어서 욥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사야의 54장 5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구속자가 바로 고엘인데, 이 고엘이 누구시냐?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구속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 자신에 관한 그러한 새로운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고엘이라는 거죠. 고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아까 나에게 고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역설이에요.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나를 아주 공고하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돕는 자, 나를 끄집어내는 자이시다. 바로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고통을 거두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 말장난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러한 역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엘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욥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욥은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욥이 죽어가는 그러한 욥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죽음과 삶을 지금 대비해서 얘기하죠. 나는 지금 죽어가는데 욥은 지금 죽어가면서 내 구속자는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 고백인 거죠.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아멘으로 마치는 거죠. 이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은 영생을 사는 크리스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 것이죠. 다시 한번 그 25장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구속자가 땅에 서실 것이다. 구속자가 바로 땅에 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는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욥은 구속자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개념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욥은 구약의 사람이었지 신약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어떠한 구속자의 메시아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그의 구속자가 될 것이다. 그분이 욥의 결백을 변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표현을, 그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잠시 저의 그 경험을 좀 나눈다면, 제가 그 고등학교는 원불교 학교를 나왔어요. 생소하시죠? 예. 저도 그때는 뭐 별 의미를 몰랐는데 그런 학교를 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대학은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4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4년 동안 지금도 생각해도 내 입술에서 4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내 입으로 예수님, 하나님 뭐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단어를 내 입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었죠. 예. 난 한 번도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마 이제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때가 축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졸업 체플을 할 때, 체플 그 마지막 축도 시간에 그때도 뭐 뭘 얘기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이제 졸업 요거 마치면 나가서 뭐 우리 엄마 아버지, 옛날에는 졸업식 때 막 그 가족들도 오고 그랬었어요. 부모님이 오시고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을 뭐 어디서 만나서 사진 찍고 뭐 어쩌고 밥 먹고 뭐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끝나면 바로 나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탁 하고 있는데 내 머리에 정말 섬광같이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탁 치고 갔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얘기했어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학생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당시 저의 신앙으로 어머 부정타 막 이런 생각. 근데 이 말에 이게 얼마나 힘이 정말 제가 이거에 압도되어서, 여기는 괜찮은데 이 속은 사시나무 떨듯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웠고, 마치 내가 이제 고난이, 지금은 이 고난이란 단어도 알지만 힘든 일이 생기라는 저주와 같고, 어머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어머 막 그러한 생각을 제가 막 하면서 너무 두려워서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이제 빨리 일어나서 나가서 뭐 해야, 이런 계획이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게 막 두려워서 떨었었어요. 너무 무서웠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졌지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하나님 힘들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게 없죠. 나는 믿은 적도 없는데 뭘 다시가 어딨고 돌아가는 게 어딨어요. 내가 왜 그런 단어를 썼지? 그건 내가 쓴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런 단어를 썼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말, 그런 거는 한치의 오차와 그 단어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뭡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거죠. 힘든 일을 아주 겪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숨을 쉴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지 울긴 왜 울어. 못 참아요. 하나님이 이 어떠한 프레스로 나를 확 누를 때 참을 수가 없는데, 캔디는 참았어요. 캔디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갔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근데 재밌는 거는, 교회를 갔으면 힘들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행복 시작이에요. 고난 끝. 행복 쭉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클라이막스를 탁 찍은 다음에 서둘러서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고 끝나죠. 새로운 어떠한 문제가 막 또 새로 생겨갖고, 이게 끝이 아니죠. 탁 찍고 쫙 끝나는 게 드라마듯이 그래야 되는데, 탁 찍어서 아주 최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갔는데 고난은 끝나지 않더라고요. 떨어지는 거는, 추락하는 거에는 진짜 제 꿈이 뭐냐면, 제발 추락해서 내 발이 이 바닥에 좀 붙어봤으면 좋겠다. 계속 추락은 계속되더라고요. 그 응답을, 왜 그랬을까를
제가 욥기를 보면서 알았어요. 욥기의 이 19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정말 클라이막스예요. 욥이 하나님이 나를 대적자로 심판자로 계시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다. 엄청난 거를 깨닫고 욥이 그 상황, 생각, 인식이 변화가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커다란 클라이막스인데 이게 왜 19장에 있지? 욥기는 42장까지 있는데 딱 중간에 있는 거죠. 욥이 클라이막스 찍었으면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깨달았으면 끝나야 되는데 19장만큼의 내용이 뒤에 또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19장 뒤에 엄청난 또 이 내용들이 또 이제 쭉 나오면서 내 눈으로 정말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의 시발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되는 거예요. 해서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바로 내 육체 안에서 내가 내 몸으로부터 내가 세워진 그러한 몸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보겠다.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육신의 몸으로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데 그것은 인자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자가 누구신가?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네, 인자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인자, 그 하나님을 내가 보리라. 바로 욥의 구속자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지상에서 육체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비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너 빨리 회개해. 너 뭔가 있어. 분명히 빨리 회개해.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생활을 다시 정상으로 그 축복된 생활로 다시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계속 심판자의 입장에서 심판자의 태도로 욥을 막대기로 이렇게 때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그 친구들의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제 욥은 그 불멸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생을 소유한 그러한 신자의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가장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죽음의 고통에 있는 죽음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난은 잠정적인 거예요. 고난은 일시적인 거예요. 고난은 한시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크리스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궁극적인 영원한 그러한 영예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고난이라는 거죠. 2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욥의 구속자가 되신 그 하나님, 이 욥이 나를 구원해 주실, 나를 이 내 무죄함을 증명해 주실 그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대면할 그 기대로 욥은 꽉 차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대면할 그 압도적인, 아까 저는 아주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그것을 저도 오금이 시려서 움직일 수 없는 그 두려움, 그걸 느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 압도적인 이 체험을 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초조하구나,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 간장이 녹는구나, 이러한 고백을 욥이 하는 것이죠. 너무나 전율이 있고 너무나 이 흥분돼서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러한 지경에 내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욥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생명의 길, 삶의 길, 생명이 사는 길로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과 복의 그러한 본질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체험을 욥이 하다 보니 이러한 고난은 나에게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러한 어떠한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의 두려움, 이것은 더 이상 나를 그렇게 무서움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나의 어떠한 육신적인 이러한 한계, 이러한 이 문제들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기쁨, 하나님과의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 근본적인 그 문제는 그 어떠한 죽음을 극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생명의 승리,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의 그 고난을 보면 양이나 어떠한 재산들, 낙타와 그 모든 재산들을 다 이렇게 잃어버린 그러한 고통도 있지만 자녀를 잃어버린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재산이 잃어버려서 욥의 마지막에 가면 2배 갑절의 그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해서 많은 그러한 재산을 주셨지만 그 잃어버린 자녀들, 그 자녀들에 대한 아픔, 더 아주 예쁜 그러한 자녀들을 많이 주셨지만 그 자녀들로 인해서 이전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아픔에서 헤어날 수 있는 것인가? 양을 잃어버린 거와 자녀를 잃어버린 그 고통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인데, 이 고통은 어떻게 됐을까? 이 고통도 또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에 의해서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죄는 분명히 어떠한 그러한 그러한 죄의 결과다.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명제에서 벗어난 게 바로 욥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니?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죠.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원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시든 하나님의 행동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어떠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초반에 마치 사단이 하나님을 꼬여서 그래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떠한 그 모든 것이 그분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의 원인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괜찮은 행동을 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선행을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그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거지, 그렇게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예,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또 그러면서 욥과 같이 고통 속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통을 극복하시는 우리 여러분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